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오. 말라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형제에게 배신하며 우리 조상의 언약을 모독하느냐? 유다가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역겨운 일을 저질렀으니 이는 유다가 자기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거룩함을 모독하였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까지 하였으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비록 그가 깨어 대답하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여호와께서 그를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모두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믿는 성도는 다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죠.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형제에게 배신하며 우리 조상의 언약을 모독하느냐. 네.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형제에게 배신. 특별히 5절에 있는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인데 이 언약을 저버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하나님께 잘못하고 백성은 백성대로 하나님께 잘못하는 겁니다. 생명과 평화에 대한 언약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 간의 배신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는 겁니다. 이거 참 무서운 일인데요. 원래 저희는 다 배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점을 우리가 말하자면 접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배신하는 사람이고 또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배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거를 배신이라고 하거든요.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약속은 이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그런 바탕에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깨는 거예요. 올해 약속 많이 깨잖아요. 약속을 깨는 거 배신입니다. 계약을 어기는 거 또 배신이죠. 그건 이제 일상적인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우리가 고의성이 없어도, 악의가 없어도 사람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가 막히고 이러면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피치 못해가지고 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은 살다 보면 내가 뜻하지 않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그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저 배신이죠, 사실은. 배신인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해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들어가지고 사실이 아닌데 그 사실로 믿고 그만 내가 배신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해주는데 그 오해가 생겨가지고 배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기도하면서 요셉, 그 마리아의 아내 요셉이잖아. 마리아의 남편 요셉. 요셉이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조용하게 이것을 끊고자 했고 또 그 일을 깊이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도하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우리에게 생겼을까? 마리아는 그런 여자가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마리아는 그런 여자가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긴 것일까? 그런 것을 이제 깊이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신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고 배신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배신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속이 상하고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하고 가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 배신하는 거,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 있어요. 믿음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배반하는 거. 그걸 이제 배도라 그래, 배도. 도를 배반한다. 우리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배도라 그랬어요. 배도. 배도와 불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도와 불신앙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불신앙과 배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3년 동안 잘 따라다녔지만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다 배반했잖아요.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요. 배신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 있나요? 성경에? 내 제자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했으니까 이걸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배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는. 그래서 누가 혹시 배반하더라도 잘 이해를 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형제에게 배신하며 그래서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그 역할 쭉 나와 있었잖아요.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 그 배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의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 성도들은 잘 모르죠. 성도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일종의 배신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조상의 언약을 모독하느냐? 네.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모독하는 일. 그리고
유다가 배신하고 11절에 유다는 참교회죠. 참교회, 믿음 있는 성도들이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역겨운 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유다가 자기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거룩함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거룩, 여호와의 거룩함.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성결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성결, 깨끗한 거죠. 그리고 이 단어를 성소에도 써요. 성소. 하나님의 성소 있잖아요.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라고 하는 단어도 이 단어로 씁니다.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장소적으로는 성소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의미는 성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성결하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결하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깨끗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이렇게 복선을 깔고, 그죠? 하나님은 무슨 복선을 깔고 이중적으로 겉과 속이 다르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저희들에게 뭐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고 우리를 이중적으로 이렇게 복선을 깔고 야비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까지 하였다. 이방신의 딸은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하는 것을 뜻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주 열심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주 열심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성도가. 뭐 여자일 수도 있고 여긴 여자죠.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여호와의 거룩함을 모독할 수가 있느냐. 예. 내가 언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참 그렇게 따지면 참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너무나 참 죄송하고 너무나 참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룩함을 모독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딸과 결혼하는 일.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뭐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뭐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원칙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돌아서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올 수도 있죠. 그건 참 아주 힘든 얘기예요, 사실은. 그 예배당에 나오고 믿으려고 그러고
또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믿음이 없이 결혼해가지고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좀 충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도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뭐 충성하는 집사가 됐어요. 아주 뭐 얼마나 참 기둥 같은 집사가 됐습니다.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좋고, 네. 성품이 좋아요. 그 성품이 좋은 사람이면, 예수 믿을 좀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성품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그 성품이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믿음은 있는데 그 인격이 부족한 사람, 그것도 참 감당하기 힘들어요. 네. 여하튼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특별히 그 이방신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12절에 비록 그가 깨어 대답하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하나님 깨어 대답하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군에게 또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그를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옥 간다는 것보다도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안 써요, 하나님께서. 자기는 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뭐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교인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 씁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뭐 집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교인들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성격이 좋아가지고 서글서글하고, 예, 남자든 여자든 간에, 예, 교인들에게 다 존경도 받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바로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바로 해야 됩니다. 원리 원칙대로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점을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로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13절, 또 너희가 이런 일도 저질렀으니,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곧 여호와께서 다시는 재물을 돌아보지도 않으시며 너희의 손에서 그것을 기꺼이 받지도 않으신다면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우며 오히려 너희는 무엇 때문이십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너희 이런 일도 저지른다.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시는 그 사람의 재물을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세요. 너희의 손에서 그것을 기꺼이 받지도 않으신다면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운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눈물과 탄식과 울음으로 가려운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우는 거예요? 누가 탄식하는 거예요? 누가 눈물을 흘리는 건가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런다는 거 14절에. 너희는 무엇 때문이십니까? 아니 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받지 않으십니까? 제가 제물을 드리는데 왜 받지 않으십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눈물인가? 이는 14절에 너와 네가 젊어서 얻은 내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아내가 흘리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입니다. 이 아내는 왜 눈물을 흘리는 건가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학대입니다. 학대.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는 거죠. 무자비하게 괴롭히고 무시하고 학대하는. 두 번째는 여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혼입니다. 이혼. 아내를 버리는 일.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뭐 대단히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증인이시잖아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혼 서약 있잖아요. 언약.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 여자는 14절 마지막에 네가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이며 짝인데 너는 그 여자를 배신하였다. 15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에 여유가 있으셨으나 하나를 지은 것이 아니냐. 일부일처 그죠? 아담에게 하와 한 여자를 주셨잖아요. 배필로. 돕는 배필로 주셨잖아요. 일부 다처가 아니라 한 아내를 주셨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여러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아내를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에게 한 아내를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찌 하나만 지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혼의 목적 첫째가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녀를 주신다. 믿는 성도와 믿는 성도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경건한 생활이에요. 경건한 생활. 그러니까 음행을 방지하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 이거예요. 결혼 생활하고 부부 생활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분방하지 말고 그렇게 해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져요. 남자도 만들어지고 여자도 만들어지고 인격이 원만해집니다. 자기를 만드는 곳이에요. 가정은 불구덩이와 같습니다. 용광로와 같아요. 그 남자도 녹아지고 여자도 녹아지고 자존심도 다 없어지고 겸손해지고 그 날카로운 거, 모난 것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좋은 인격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렇게 둘이 합심해가지고 하는 게 쉬워요. 혼자 하는 것보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아내가 도와주고 남편이 도와주면 그건 쉬운 겁니다. 그런 걸 놔두고 결혼을 안 한다. 그건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그 원리에도 맞지 않고 괜히 더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50대 돼가지고 혼자 지내보세요. 그 얼마나 젊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40대 후반, 50대 이제 막 접어들고 이러면 그 얼마나 그 돈은 모았을지 모르지만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오를 수는 있지만 부모 앞에서도 잘못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신 원리를 저버리는 겁니다. 결혼하고 적당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고르지 말고 고르는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결혼하는 건 아니고 저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야 되고 그 사람이 좋아야 돼요. 인격적인 사람이고 또 그리고 그 집안을 잘 아는 그 집안이 중요해요. 그래서 중배로 만나든 연애로 만나든 간에 그 부모의 신앙, 그 집안의 가풍 그런 거 보면 알잖아요. 그 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그 집안에 가풍이 있어요. 그런 거 무시하고 뭐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고생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100점짜리는 없어요. 100점짜리는 없다 생각하고 한 70점이면 결혼하는 거예요. 70점. 보통 70점 다 됩니다. 예. 눈을 낮춰야 돼요. 높은 데 기준을 잡고 가게 되면 결혼하기 힘들어요. 결혼하고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결혼식 하면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잘 참고 가는 거예요, 그냥. 결혼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유, 다른 사람하고 살면 더 좋을 것 같다. 다른 사람하고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예. 또, 아유, 우리 아이는 왜 저러냐. 다른 집 아이 같은 저런 아들이 우리 아들이면 좋았겠다. 다른 집 딸 같은 딸이 우리 딸이었으면 좋았겠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기도 들여다보면 또 다 고충이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감사하고, 특히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미혹이 많고 음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가 음행하지 않도록 하고 가정을 잘 지키고, 이혼하면 안 돼요. 목사가 이혼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혼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죠.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혼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며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호와의 거룩함을 모독하지 않도록 항상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 또 믿음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항상 권면하며 기도하며, 자녀의 일이 곧 나의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항상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도 믿음으로 결혼해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거룩한 주일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